사랑합니다. 21일 목요일입니다.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부르십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완히 비춰 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생명의 삶으로 118쪽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라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살인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살인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본문은 어제 말씀인 1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6절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 표현된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너희 의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의로운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과 연결되는 같은 말을 하신 겁니다.
17절부터 20절에는 착한 행실의 근거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의 근거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라 말씀하셨는데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입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이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실현, 즉 말씀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또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키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성경 박사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실은 교묘하게 안 지켰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지킨 겁니다. 법을 잘 알면 피하는 방법도 잘 알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식으로 말씀을 지키고 가르쳤다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작다, 크다 해서 천국에 차별이나 계급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다는 것은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말씀이 풀이하지요. 2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칠애로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부터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예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에 관한 계명을 온전하게 풀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인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돕기 위해 예들도 적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 형식이 아니라 속 마음의 진정성을 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육체적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회파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영광을 부정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마음이 살인이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상상해 보면 이런 거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이건 육체적 살인이야. 절대 하면 안 돼. 지옥 가 하고 가르쳤고 자신들도 살인하지 않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했습니다. 라가라고 했습니다. 라가, 바보, 머저리라는 의미이지요. 또 미련한 놈이라 합니다. 이는 언어상으로 종교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놈, 지옥 갈 놈이라는 뜻이지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회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23절 이하 예배는 엄청 잘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25절 이하 싸움과 고발을 일으키면서 화해는 하지 않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말과 마음, 생각, 행동이 바로 살인이고 예배보다 성찬보다 살인하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당연히 미워하는 감정 드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를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스스로 불을 지펴대면 혹 미운 감정, 분노의 생각들이 나에게 번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감정을 즐기고 계속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성령이시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혹 상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욕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은 결국 이겁니다. 사랑이지요. 오늘 주신 시간, 주어진 기회인 줄 믿고 살인이 아니라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함으로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